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능력 없는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약속대로 능력 부어 주옵소서. 약속대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내 속의 모든 틀린 다른 동기가 무너지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 이 복음 전하기 위해 합당한 그릇으로 세팅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밤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 따라가겠다고,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겠다고, 전도운동 위에서 주어진 시스템 응답받겠다고 이 자리에 찾아온 귀한 모든 사명자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의 한 주간이 그 은혜 가운데 흘러가다가 현장 정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는 주일 1부, 2부, 고등부 강단 통해서 간단하게 제목을 확정하고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 제목입니다. 재창조의 시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그 뼈들이 붙어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의 상태가 혹시 죽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혹시 나사로처럼 죽은 지 오래되어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는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꼭 시체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부위가 그냥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제 제가 여행 갔다가 옛날에 여행 갔다가 일본 가서 피규어 구경하려고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막 구경하는 중에 완전 막 어두침침한 이제 방이 있었어요. 그 들어갔다니까.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장난감 피규어 이런 거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별로 예쁘지 않은데 그냥 골동품이야. 옛날 것들이야. 1940년대, 50년대 이때 만들어진 장난감. 그것도 엄청 막 크기가 천차만별인데 엄청 큰 것도 있어. 사람 크기만한 그런 장난감도 있는 거예요. 예쁘지도 않고 나는 별로 딱히 사고 싶은 마음도 안 들지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거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가격표를 보니까 수백만 원짜리, 기본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야, 대단하다 싶더라고. 이런 걸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데 구경하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쳐다보니까 갑자기 어떤 덩치가 큰 사람이 거의 나이가 아저씨에서 할아버지 사이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추리닝 입고 나타났는데 거지꼴로 나타났어. 그냥 거지야. 그냥 보면 거지야. 씻은 지 언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냄새가 너무 나는데 그 냄새 속에 많은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저는 코가 되게 약한 사람이어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제가 구분이 될 정도로 명백한 몇 가지 냄새가 있는데 하나는 이분이 응가를 하고 그대로 그걸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런 냄새가 났어요. 추리닝 입었는데 거의 뭐 바지가 엉덩이에 살짝 걸쳐 있는 정도로 덩치 큰 사람이 그러면서 절뚝이면서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추리닝도 곳곳이 막 터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너져 있지. 씻은 지 언제 된지 모르는 그런 쾌쾌한 냄새가 있지. 그리고 곳곳에 뭔가 상처가 나 있어. 피자국이 있다니까. 그 바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피를 전혀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눌러붙은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거울 마서 썩어가는 냄새가 또 나더라고. 진짜 복잡한, 하여튼 주요 냄새는 세 가지. 배설물 냄새, 그 다음에 안 씻은 냄새, 그 다음에 상처 썩어가는 냄새. 근데 들어와가지고 그 비싼 피규어를 나는 이걸 사겠다, 저걸 사겠다 해가지고 점원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진짜 그 순간에 그 점원의 프로 정신에 감동했어요. 대단하다. 표정 하나 이렇게 막 찡그리는 인상 하나도 없이 막 웃으면서 그 이제 막 심부름을 하더라고. 대단한 멘탈이지 이게. 그냥 근처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심각해가지고 진짜 나도 막 오만상치 풀으면서 막 도망 나왔다니까. 영적 문제 진짜 심각하구나. 그 현장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영적 상태가 사람은 살아있는데 썩어가는 거야. 그런 상태가 있다니까.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나의 어업이 지금 죽어 있진 않냐. 나의 학업이 죽어 있지 않냐. 나의 기능이, 나의 전문성, 나의 장래가 죽어 있지 않냐. 여러분 혹시 국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고전시가 송민국, 사민국 이것 때문에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수포자라서 수학이 죽었습니까? 찾아봅시다. 나에게 죽어버린 상태가 있는지. 나의 만남 비롯한 나의 현장이 혹시 죽어 있지 않은지. 가정, 교회, 학교 포함해가지고 모든 현장이요. 혹시 죽어 있는 상태 아니냐? 이거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죽어있는 상태가 다시 살 거거든요. 언제 이게 가능하죠? 말씀이 선포되어서 복음이 회복될 때 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되느냐?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랩런트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이 단어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요 타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재창조 일으키는 타임. 요 타임을 가지고 요 능력을 가지고 재창조의 파워를 가지고 나의 업으로, 나의 현장으로, 나의 미래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타임, 이 재창조 누리는 타임과 재창조 누리는 파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업 속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으로, 나의 현장 속으로, 현실 속으로, 나의 미래 속으로 가자. 이게 이번 주 1부, 2부 고등부 강단 통해서 같이 누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부의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죠.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곱 렘넌트였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집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알 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창세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창조의 하나님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육신하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재림주로 세계복음화 되었을 때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의 삶에는 창조의 능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죠. 여유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늦게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늦게 오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 무슨 메시지입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영혼 살리는 기도와 영혼 살리는 전도, 영원한 것이죠.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영원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현장 변화시키는 전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찾아내고 누리자는 거죠. 주님이 왜 늦게 나타나셔서 나사로 죽도록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좋으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죽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면서 이제 바로 들려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배웠고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게 좋습니까?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건 너무 좋죠. 근데 바울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겠냐.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하더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그래서 이런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사역인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실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둘러선 여기는 많은 무리를 위함이다. 이들이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던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왔잖아요. 시체였는데 살아났다니까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생명신앙을 가지고 모든 죽은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 마르다가 했던 중보기도의 능력 가지고 누리면서 살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요.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은 죽은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 이름 붙잡고 현장 들어가는 겁니다. 렘넌트는 무슨 시간 누려야 되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가져라. 두 번째입니다. 2부 예배 때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답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일곱 렘넌트들은요, 복음 없어진 시대에 일어나서 시대를 살렸습니다. 복음 없어진 시대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핍박 속에서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렸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유일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처음부터 있었고 성경에만 말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속임수에 빠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 됐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계속 살아가면서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네피림에 지배받고 네피림 따라가면서 멸망합니다. 그 인간은 성공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저주, 재앙, 타락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벨탑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무너질 줄 모르고 계속 살아갑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3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유일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는 교회,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안다니까요.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 가졌냐? 가짜냐? 안다니까요. 와가지고 계속 집적되고 건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완전 충만해진다?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응답을 받으러 갈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영적 거대한 정신병동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 지구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 그대로 이룰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절대 불가능 속에서 nobody와 nothing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393으로요.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절대 불가능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nobody의 상황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nothing인 상황인데 시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자, 학원 복음화 메시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게 동기였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가지고, 내 목표, 내 동기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동기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라면 틀린 것, 숨은 것, 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문제는 반복됩니다. 안 없어질 거예요. 갈등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 가지고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우리가 전도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우리 동기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예언하시고 실제 성취하신 3저주 이기는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종으로, 대속 제물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 이익 가지고 내 것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복음화 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내 삶이 오직 복음 때문에 움직여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요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부유한 거 상관없다. 나는 돈 따라가는 인생 안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을 것이다. 얘기하기 쉽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나한테 안 줍니다. 그러면 나는 자리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자리도 없고 인기도 없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다. 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나를 유혹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동기 점검해야 돼요.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한 사람 보고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 복음 가지고 내버려두고 저렇게 이상하게 될 수 있냐? 손가락질하기에는 우리도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다른 동기가 나와가지고 분명히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다른 동기 나와가지고 변질되고 무너진 사람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내 동기가 지금 복음 맞냐? 이게 끝까지 지속돼야 돼요. 여기 있는 소중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성공할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자 될 거예요. 그때 갔을 때 기억해야 돼요. 그 성공을 두고 달콤한 유혹들이 많이 다가올 때, 사단의 전략이 다가올 때, 그때도 복음이 나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 있도록 지금부터 점검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동기가 뭡니까?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외적인 동기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는 거죠. 내적인 동기가 있다. 내 속에 복음에 대한 감사,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자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가지고 준비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른 동기 버리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 전달하면서 심부름하면서 계속 이 찬송 생각을 났어요. 나의 건 나의 현장 찬송. 유 목사님 쓰신 가사 기억나시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고 내 속에 가시가 무너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요게 스스로 계속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만든 가사가 우리가 매주 부르는 주여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다른 동기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전도자의 고백 때 하신 얘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렸었겠네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기억이 2009년 WRC 때였던 것 같아요. 2008년 WRC 때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고백 때 요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때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2007년에 랩넌트 대회 때 랩넌트 나이트 하면서 처음으로 전도자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막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막 그냥 와가지고 문화 공연 보러 앉아 있었지. 찬양 같이 하려고. 그럼 펜도 안 갖고 있었다니까 대부분. 근데 류 목사님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사람들 다 충격받은 거지.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인생에 류 목사님 메시지 받으면서 아직까지 기억하는 몇 개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몇 개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2007년 WRC 전도자의 고백. 나는 전도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폐를 끼쳤다. 난 너무 부끄럽다 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진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 WRC 때 작년에 펜을 안 가지고 있다가 저는 막 이렇게 어디서 하여튼 펜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종이는 없었어. 그래서 명찰인가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막 받아 적었지. 2007 WRC 메시지는요. 그리고 나서 2008년 때는 이제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것도 간증이었어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되게 영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성공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나도 모르게 나도 기분이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나온 가사예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
노래로 불러야 되는데 가사로 생각하니까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일을 넘어서 하나님 축복을, 맞나? 이 응답을 넘어서, 네. 하여튼 뭐 이걸 갑자기 말로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서게 하소서. 진짜 많이 사람들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 부르셨잖아요. 그 찬송 직접 부르셨는데, 그래서 한동안 녹음해가지고 제 그 휴대폰 멜로디로 쓰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 멜로디는 지금도 외웁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가사를 살짝 까먹으셨어요. 나의 작은 일 하나님, 이거 반박자 빨리 나왔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하는데, 우리는 막 그런 거 아직도 생생하게 저는 그 소절들이 다 기억나는데, 우리도 같이 이제 슬슬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곳곳에서 울면서 따라 불렀다니까. 우리 동기 점검하고 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옆에서 통역하는 에스더 사모님도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기억 많이 나요. 내 속에 있는 다른 동기를 버리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냐. 재창조 일어난다니까요. 복음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재창조의 시간으로 잡았는데, 처음 잡았던 제목은요, 복음만 남기는 시간이었어요. 요거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부, 2부, 고등부를 전부 요약해 봅시다. 동기가 바뀔 때, 다른 동기가 제거되고 나에게 복음이 오직이 될 때, 그리고 유일한 언약을 잡을 때, 그리고 그래서 나의 모든 동기가 오직이 되고 오직 복음이 되고 내 삶이 유일한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언약이 될 때, 이때 우리의 삶에는 죽은 것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죽어 있는 것을 찾아내자. 이것을 살려내도록 정말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요 시간을 찾아내서 가능하면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자. 이거 여러분에게, 우리 고등부 랩너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실 고등부 예배 메시지, 학원보건 메시지 하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 요즘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7가지예요. 랩너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핵심 때 말씀하시고 하니까, 전도학 때도 말씀하시고, 토요 훈련 받으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주일 강단에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이거 회복하면 의미 발견되고 집중 회복되고 치유되고 능력 나타나면서 치유되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이렇게 된다. 요 7가지 누리는 시간이 묵상이다. 묵상 전문화해라 라는 말씀을 안류 때부터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교재하고 핀트를 아직 어울리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못 찾아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예요. 곧 나눌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도. 근데 여러분이 말씀 흐름 타고 있으면요, 이미 응답을 찾아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나에게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이것을 살리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들어오도록 말씀이 나에게 붙잡아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타임,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복음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숨어 있는 것들, 모두 제거되고 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나를 속이는 사탄의 전략과 작별하고 이별하는 그 시간을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되어 유일한 복음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며 언약이 되므로 내 삶에 유일한 응답이 임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로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날 만큼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